삶의 의지를 다시 잡고 자신을 이제 유익하게 하겠다. 자기 삶을 유익하게,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했다는 의지가 불타왔다. 자기의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의 고통은 나에게만 끝나지 않는다. 나한테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의 의지를 사이에는 연관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하나님 말씀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의 때에 네 모든 걸 다 해봐라. 이런 거 있어요. 뭐 즐길 거 다 즐겨라.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낙이 있다. 다 낙이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다 소용없네 라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의지를 불태워요. 왜냐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열정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그 열정이 나에게 와요.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무기력을 극복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고인이 되었던 이어령 교수님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렸고 이어령 교수님 바닥에서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기처럼 살아나서 자기 앞에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것 같았대요. 전류처럼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때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쓴 글에 뭐라 하냐면 회개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아닌 것들을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자신이 주인 삼았던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주인을 삼았던 그 자리를 대체했던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이건 어떠한 논리로 뭐 A는 B다 이런 논리로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고 스스로 체험해야 되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말씀과 함께 주의 영이 임해서 막 콧물과 눈물을 다 쏟아내는 그 일을 경험하면 영적인 그런 일을 경험하면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뭐 그 참새가 자기한테 뭐 짹짹거리는 나한테 하이 뭐 헬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 미친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변화돼 보인다.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왜 회개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고통으로 내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인간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내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갔음을 알게 되고 자신이 새로워졌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자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났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다시 새 것처럼 살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것처럼 살아라. 말만 하지 말고 새 것처럼 살아라. 말만 씨부렁거리지 말고 새 것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제 메일이 해킹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이음교회 블로그가 다 사라졌고 새로운 블로그가 생겨났어요. 제목은 20대 출장 마사지. 너무 정지 먹었어요. 너무 열받았어요. 개척 초기부터 제가 이제 이음교회를 하고 거기도 수많은 기록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막 제 일기도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는데 이제
복구할 방법이 없대요.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제 뭐 방법은 이랬어요. 그 메일 문자가 와가지고 문자가 어떤 문자가 왔냐면 지금 외국에서 내 메일을 도용하고 있으니까 비밀번호 바꿔라.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그거 누르면 안 되거든. 링크 눌러서 비밀번호를 아주 착실하게 바꿨죠. 아무튼 이제 사기를 칠 거면 저한테 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잘 되었다 싶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들면서 거기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일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버리자. 지나간 것은 주님이 새롭게 해주신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뭐 우리의 역사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건 아쉽지만 일기를 버려지고 좀 새로운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겉만 네가 새로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겉모습만 변화시켜 주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화장품 가게를 가야 되고 우리가 겉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신다. 부시의 정신분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제 글이 있어요.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중독을 벗어났다. 이런 이제 부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시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이런 것만 제거하면 중독은 치료하지 않고 알코올만 제거하면 그러니까 중독에서 내면적인 문제를 놔두고 알코올만 제거하면 자기 파괴적이고 알코올 없는 그 이기적인 태도와 행위를 더 의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알코올보다 자기의 이기적인 것과 그 안 좋은 태도,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 부시가 뭐라고 얘기하면 술 마시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에서 명제가 12가지가 있거든요. AA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이 모임의 명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 큰 힘에 순복해라. 굴복해라. 네가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큰 힘에 굴복해라. 복종해라가 첫 번째 명제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죠. 내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정말 첫 번째예요. 그래야 주님이 이제 다가오시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게 영적인 영역이라면 보세요. 순종하고 말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말고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영역이라면 야고보서 4장 7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복종해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영적인 영역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굴복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서는 서로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뭔가 구별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굴복하기 시작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내가 이거를 대적해야 될 일이지 끊어야 될 일이지 취해야 될 일이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굴복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중독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내가 굴복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그거 없으면 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안 된다는 게 중독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붙잡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굴복할 때 그러면 내가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순복할 때,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간절해져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따라갑시다. 하나님께 맡기 전에 항복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맡기 전에 항복하자 이거 중요한데 맞아도 모를 수도 있고 안 때려. 그럼 더 큰 일인 거죠. 따라가십시다. 하나님
항복하지 않으면 좀 때려주세요. 때려서라도 맞아서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을 받으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다,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서 14장 말씀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방언은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나타난 이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 방언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외국에서 몰려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각자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영어로도 얘기하고 독일어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는데 다른 나라 말이 터졌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언어, 이 영의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하는데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이 중국어에 대한 방언을 배웠대요. 막 중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한테 물어봐.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니하오. 나도 하겠다. 니하오. 샬라샬라. 근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방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 끝났다. 그래서 방언을 부정하고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극혐하는 사람, 이게 귀신 역사다.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는데 왜 이상한 말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방언이 우리가 끝나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방언도 예언도 끝나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 이제 방언은 안 하고 다 우리가 하늘나라 언어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제 방언이 끝났다, 방언하면 안 된다,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논쟁거리예요. 어느 쪽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쪽 계속 하긴 하는데 신비한 것들만 생각하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엄청 세게 하시기도 하고 막 방언 기도로 막 하면서 뭔가 하늘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얘기해요. 너무 신비한 것만 생각하니까 이성이 사라지고 그냥 감정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 새신자들이 왔을 때 굉장히 두려운 건 뭐냐면 방언이거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야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느 종교이거든 사실은 방언이 다 있어요. 기독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종교도 방언을 해요. 기도하다가 자기도 뭐 불경에 오다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방언을 다 다룰 수 없지만 어느 종교 다 방언이 있고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방언을 인정하지만 다 다룰 수 없어. 이게 맞냐 안 맞냐 해야 된다 말아야 되냐 이걸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귀신 방언은 제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 말고는 받았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방언을 받았으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논쟁은 나중에 더 다루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은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방언을 통역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경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느 철회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막 그 방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역하고 그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들을 분별해요.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모두 교회 안에 있고 분명히 교회 안에 다 이 신비한 일들이 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여성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34절, 35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얼마나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했다며 한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배 때 허락 없이 지도자의 허락 없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마음껏 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절제해라. 예배에 대표기도 나왔을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절제해라. 우리 교회도 입장도 그렇죠. 그리고 예배 때 방언은 꼭 통역해 줘야 돼요.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해야 돼요. 받았으면은 계속 해야 돼요. 그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을 금하지 말고 계속해라. 영적인 것을 신비한 것을 체험해라. 계속해라. 문제는 뭐냐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주셨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다. 하지만 질서 있게 해라. 절제해라. 이게 이제 방언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예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언을 할 때 예언은 뭐냐면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라고 또한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선지자의 시대, 사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의 사도다. 사도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요 사이에 신사도주의라는 이제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직통 계시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사도주의, 자기도 이번에 사도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도 사도가 된다.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결말을 보면은 다 어떻게 되면 육으로 끝나요. 돈, 여자, 주식, 거짓말, 자살, 살인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 치고 거룩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나간 사람이 없다는, 그게 그들의 결말이에요. 사실 이제 직통계시에 빠지면 거기에는 황홀감이 있어. 뭔가 답을 주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답을 줘요. 그러면 답을 받으면 뭘 하냐? 우리는 좀 더 센 걸 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좀 황홀했어요? 그럼 다음 주는 뭘 해야 돼요? 더 센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인가? 계속해서 말하면 그러한 신비한 것을 체험할수록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막 광풍이 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황홀감을 빼고 말씀하세요. 이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사실 목사가 우상이 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목사 저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나에게 좀 마이너스긴 한데 우리는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은 직통 계시는 없어요. 주님은 특정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약에서의 이야기는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언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은 뭐냐면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목적이 뭐냐면 예언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을 받고 말씀을 받고 자기의 숨은 일이 드러나서 자기가 꽁꽁 감췄던 숨은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목적이었어요. 그 성경의 그 예언의 구약에서의 예언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예언이 구약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신약에서의 예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언하신 딱 한 가지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다시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장소를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날에는 우리 모두 다 뭐 하냐면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부 다 볼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어떻게 하는 거죠? 저기 가야 하나님 오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하나님 말씀 예언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예언을 말씀을 기다리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실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자. 이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모든 것과 방언과 예언은 40절의 말씀에 뭐라 말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품위 있게 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품위 있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련되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는 것은 교회의 질서에 맞게 해라 라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것,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어떠한 것을 명령해서 어떠한 테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을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인데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사울의 불순종이 뭐였냐면 사울의 불순종은 예배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던 사울은 결국 뭐 했냐면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보세요.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막 예언하고 막 능력도 행했어요. 우리 말을 말하면 교회 짬밥이 좀 됐어요. 오래 다녔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게 아니면 다윗이 와서 찬양 불러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악령이 사울을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 했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뭔가 반짝해서 자기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 찬양하겠다 하지만 복종하지 않을 때 다시 악령이 다시 그를 들어와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국 뭐하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린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세상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든 중독이 사라져요. 예배를만 잘 드려도 중독은 벗어나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잘 귀를 쫑긋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1대1 성경 공부할 때도 안 들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잘 듣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할 때나 말할 때, 얘가 들었구나. 이게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도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유계 질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유계 질서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뭔가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스스로 붙잡히는 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붙잡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살아갈 그 질서가 그래서 언제 나오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것, 하나님 머리에 조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낙이 무엇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인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요한 1서는 말하고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 큰 방언, 예언,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이거 역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같이 시끄러운 존재뿐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권위에 순복하고 복종하며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예배하지 않아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삶이 질서 있게 삶이 정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좀 질서가 안 잡히고 혼란스럽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습니다. 그럼 그때 뭐가 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일 처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 처리도 내가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권리에 순복하면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놓아야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붙잡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품위와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배자였나?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충분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어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해라. 지금 네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할 때 품위와 질서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이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가? 내 의가 가득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서 무릎 꿇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며 순복하며 복종하며